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폭우를 뚫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0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죠? 안 좋게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그 상태로 로마서 10장이 끝났다는 것이죠. 자,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단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오늘 함께 살펴보실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 증거,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증거를 세부적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첫 번째는 바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울 자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에게로 모든 공로를 돌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한 어떤 좋은 일을 알아주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습성 때문에 엘리야와 더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은, 야, 타협하지 않은 엘리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엘리야, 그리고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각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잘못된 시각을 지금 뜯어 고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어디에다가 강조를 했습니까? 남겨두었다. 네,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은연중에 사람이 행한 일 자체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특출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신 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남겨진 자들 있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 결과로 그들은 영생을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사야서나 아니면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남은 자와는 뜻이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7절에서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고 있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까? 못 누렸다는 것입니까?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작 누리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자신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대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잠들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스스로는 나는 깨어있다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작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를 붙들고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긴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넘어짐이 일시적인 넘어짐이다 라는 것을 1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일시적인 넘어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가지는 그 질투심이 있거든요. 그 질투심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시기가 되었든지 투기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일시적인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설 것이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접붙이는 비유로 지금 이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접붙이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등장하죠. 16절. 뿌리가 등장하는데 뿌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감람나무 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가 나오죠. 참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지 중 얼마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가지가 왜 꺾이게 되었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원가지가 꺾이고 나서 그냥 꺾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접붙임을 받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이렇게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참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돌감람나무 가지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자,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게도 진액을 공급하시죠. 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에게도 진액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액, 즉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접붙이시고 또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원가지가 꺾이게 된 이유를 함께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왜 꺾였습니까? 나와있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자, 이와는 반대로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읽게 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를 보시면은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또 믿음은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조차도 무엇으로 주시는 것이죠? 공로로 주십니까?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까? 임금으로? 아니죠.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조차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제가 20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겸손히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히 힘써야 할 것. 자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22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지금 교만이 막 머리를 들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셔서 겸손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둔하게 된 것, 이것까지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여전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중반부입니다.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돌이킴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 또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든요. 이렇게 거부한 결과로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원수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막 거부하고 나에게 반기를 들면은 내쳐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관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도 지금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 20만 원짜리 펜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글씨를 못 씁니다. 그런데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연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장인은 명작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냐? 버림 카드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은혜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쓸만한 그러한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안 좋은 습성까지 이용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장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바울의 감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 이것이 더 은혜스럽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32절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깊은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좀 살짝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조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옆 사람이 세게 꼬집었다면 통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살살 꼬집었다면 약한 촉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은 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잠들어 있거나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것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지 못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눌려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정적으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제가 바닥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바닥을 친다고 해서 그곳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마음이 찢어지는 가장 비참한 상황,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상태가 좋은 나가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지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격하여 감사하는 바울, 이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 속에서 터져나온 찬송을 받으실 때 그때 지극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 그리고 바울의 이 찬송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1장의 마지막 절 36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오늘의 설교를 맺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